창세기 1장은 만물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생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요. 그래서 낮밤을 나누시고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공간을 예비하시고, 물에서 땅이 드러나라 해서 물과 땅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내용물을 채우는 겁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공중에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는 사람과 짐승과 기능은 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 모든 생물은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이 공간, 여기서 마치 여인의 태와 같아요. 이 태가 어디에 있죠? 중앙에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 위험할 때 탁 이렇게 엎더니, 그래 자기는 희생을 당해도 이 아이는 보호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에 이 태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중앙에 사람을 지을 이 장소 지구를 만든 겁니다. 이곳에만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환경을 잘 만들어주셨던지 흙으로 지은 이 몸이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채집해서 이제 먹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아주 편한 상태에서 생산만 하는 거다 말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26장에 보면은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까 부모가 없죠. 부모가 없으면 배꼽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었단 말이죠.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랬죠. 복수죠. 남자 여자 복수로 만들었단 말이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복수단 말이죠. 이 지금 남자 여자는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암컷 수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6일째 짐승하고 사람이 같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남자 여자는 영이 아직 부여되지 않는 상태죠. 2장 7절에 가야 코에 생기가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지만 육혼이 있는 사람이지 아직 영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을 부르셨다. 여자도 영이 들어와 있고 남자도 영이 들어와 있는 영이 몇 개예요? 2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2장 7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걸 아담이라 하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갈빗배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유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영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7절하고 1장 26절 그 사람은 똑같은데 영이 있고 영이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그러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영이 있어야 영적인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죠. 물과 물은 융합이 되죠. 물과 기름은 따로 놀아요. 사람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 짐승에게 영적인 말하면 그들 매치가 안 돼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 26절 남자와 여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생육 번성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2장 가면 거기 설명이 이제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남자를 짓고 남자에게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거 맞죠? 근데 2장부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남자, 여자 이름이 뭐죠?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장 보세요.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 여니 아담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만 아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장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남자 여자 이름은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죠. 그럼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으로 획득된 지식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자동차의 그림이 딱 그려진 것 같이 이건 내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몸은 예적인 흙으로 지은 형체라 그래요. 형체. 모양이라 그러고 내 인격을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상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 그러죠. 인격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지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면서 땅의 지식을 또 얻게 돼요. 왜? 인격의 기능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 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기를 수가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뭐 성인장 갖다 놓고 날마다 물만 줘보세요. 그 녹아버려요. 또 어떤 거는 물을 너무 안 줘서 말라서 죽이고. 그래서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지식의 차이단 말이죠. 그럼 만물에 대한 것을 알아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순서에 보면 모양은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직립보행하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짐승도 생물도 다 땅을 보고 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때부터 벌써 이것이 달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첫째, 생육번성이죠. 그럼 생육번성하려면 생명력이 충만해야 되겠죠. 요즘 뭐 젊은이들이 막 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애가 20대인데 병원에 가서 정자를 검사를 해보면 정자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하는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식물로 생명력이 충만해요. 생산을 할 때 참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교인 중 교수님이 있었어. 근데 아주 멋쟁이죠. 잘 살아. 그런데 아이가 없어. 근데 집에 가보면 아주 모든 걸 다 갖추고 살고 가는데 그 집에 가면 조용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집은 살아있다는 생동감이 아예 없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가면 아이가 10명 이래 돼. 아이 하나는
사고치고 하나는 공부하고 하나는 집에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가 많으면 집에 정신이 없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젊음의 기준은 뭐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생산이 끝나는 것은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연어 같은 거 보면은 고장으로 알을 놓잖아요. 그 다음에 어찌 되죠? 허물허물 해가지고 그만 죽어버려요. 사람도 생산의 능력이 딱 끝나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늙어 보려고 막 자기가 막 이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다 늙는단 말이죠. 그래 결국은 젊은 그 아담도 100살에 이삭을 놓죠. 127세에 누가 죽냐면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137세에 세상가를 가 아브라함이. 그래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175세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산이 137세라도 생산이 되니까 젊은 사람이다. 생산의 능력을 이제 복을 줬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짓밟아버리라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팍 꺾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설치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관리하라,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시는데 환경을 내가 관리 못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내가 몸 관리 잘 못하면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 거 아닙니까? 몸 관리 못한 거 부모가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 아닙니까?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이거 관리를 못해. 이것도 복이 저주로 바뀐 거죠. 가정도 이것도 유지가 돼야 돼. 이게 복이죠. 그런데 이 관리하라, 보호하라 이 말이죠. 옛날 사장들은 직원들이 말 안 들으면 어디 자동차 공장 배우러 들어갔는데 막 벤츠가 날아오고 막 망치가 날아오고 옛날에는 그랬대. 조인트를 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붙어 있었어. 하나님이 내게 좀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참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주인 정신이 들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주인 정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은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죠? 시간 때우는 겁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게 종과 주인의 차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만든 이 만물을 너에게 맡겼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보호하고 관리해라. 주인 정신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인은 이것을 관리,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 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복이 와도 이 관리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밥 차리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 뒤에는 마가 따라오고,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경험들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포인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종의 근성을 버리고 주인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인은 뭐 하는 거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너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죠. 요거는 몸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인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산의 복을 주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복을 줬다. 이제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내가 이렇게 짓겠다 계획을 하시고 말씀으로 있어라 해서 순간적으로 촥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과학자들은 빅뱅이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은 우주가 있었는데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팽창을 하니까 가스 타듯이 팍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 하죠? 폭발을 했대요.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뭐 생물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집니까? 갑자기 폭발을 했는데 우주 질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우주가 운행을 할 수 있나요? 폭발을 했는데 바다와 육지와 산과 하늘과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나열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볼 거는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할 수 있는 빛이 들어왔는데 빛은 누가 지었는데? 결국은 우주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을 우주 안에 여은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자연, 이 만물이 스스로 생겼다는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근데 기독교에는 이제 창조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신화라는 말을 써요. 신화는 사람이 이야기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신화를 만들 때 사람 머리에 역사하는 영이 마귀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처음 시작이 자연이고 신화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이거든요. 왜 그런 빅뱅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셋째 날에 풀, 나무지죠. 그럼 풀, 나무는 이 살려면 빛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셋째 날에는 빛도 없고 산소도 없고 물도 없죠. 이 빛과 산소와 물이 이 지구 안에 있으려면 태양이 있어요. 그럼 태양은 몇째 날에 지었죠? 넷째 날에 지었잖아요. 태양이 있음으로써 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이 일어나니까 수증기가 증발을 올라가죠? 올라가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이 있어야 반대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혀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죠. 이 바람이 이 비구름을 이동시켜서 하나님이 줘야 될 부분의 비를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땅 밑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걸로 식물이 살아요? 못 살죠. 아니 한 3년 동안 비 안 와보세요. 그럼 땅 밑에는 지하수가 있어. 비 안 오면 채소고 곡물이고 나무도 다 죽어요. 그러면 이 나무와 풀과 이 생물들이 살려면 위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고, 그럼 그들이 살려면 산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려요. 바다 물길이 어디요? 파도를 쳐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산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해와 달과 별을 띄워놓은 것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에너지와 물과 바람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에 풀과 나무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줄 빛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바람도 없고 산소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 그러면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 생물들은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물 안 마시면 죽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죽죠. 태양빛이 우리 피부에 닿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창조의 순번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순서대로 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은 내가 무엇을 짓겠다. 둘째 날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빛이 있으라 딱 에너지를 내니까 그대로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창조의 종료해더라 제목이 그런데요. 히브리 이제 은혜에 보면
창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라, 야, 차, 르, 그 다음에 아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라는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이 야차르는 지었다. 아사는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창조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죠. 뭘 창조했죠?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늘은 천사를 지었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흙을 지었고 흑암을 지었고 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지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 이것은 나는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대로 천사가 짓는 거예요. 천사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명령하시는 분. 명령자예요. 그 명령을 받고 준행하는 자가 종이죠. 천사나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흙과 흑암과 물의 재료를 가지고 이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천사를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 다음 펜,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손은 뭐 하는 거죠? 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흙을 빚은 것이 누구죠? 천사가 나무를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빚은 것도 뭐죠? 천사가 물고기도 새도 각 종류대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이 빚어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속에 혼을 불이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참 잘 구웠죠. 부드럽고 푹 눌러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도 안 퍼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천사를 짓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죠. 이 프린트물에 보면 파란 글씨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태초야, 옛적에는 태초라는 말이죠.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그랬죠. 땅의 기초도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거 보면 주의 손, 주의 손가락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편 103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는 조다. 정권이 누구죠? 천사의 조직입니다. 이 천사의 하나님이 천사를 짓고 그 조직을 세우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만유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네 생물이 천사인데 그 네 생물의 사명은 생물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우주를 운행시키는 천사도 사방에 네 목퉁이의 천사들이 있어서 이 우주를 닦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하늘이 체질과 같이 다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천사가 하나님이 손 놔라 하면 어찌 되죠? 땅 놔버리면 모든 게 충돌돼 버리고 이 불타고 원소라 그러잖아요.
원소.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만 딱 났는데 그게 나중에 지우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03편에 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그럼 천사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어서 누구의 말씀을 이루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봉사하며 일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천사가 지금 무슨 일을 했죠? 일한다고 했는데 천사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일한 게 없잖아요. 그럼 천사가 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봉사하고 그대로 일을 진행하는 자가 천사라 이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봤을까? 못 봤어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인자 얘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우리 천국 가도 아버지를 못 봐요. 오직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 전에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심부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 천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만군을 거느리는 하나님, 천군을 거느리는 하나님, 다른 말로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도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또 우리도 뭐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런 부분은 성경을 확인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 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죠. 그 권능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2자가 돼 있죠. 그 2자 밑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손가락, 권능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을 하는 자는 누구라고?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친히 4번에 보면은 뭘로 썼어요? 손가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 그 율법을 누구에게 줬죠? 천사를 통해서. 그럼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에 어떤 행상이 나타나죠?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빽빽한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렸다고요. 그때 천사가 해내난 그 현상이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천사 모세 올레가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천사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쓰려면 천사에게 뭘 부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야 돼요. 그럼 옛날 임금이 암행의사를 임명을 할 때 암행의사 임명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명장을 뭐 찍어야 돼? 의인. 옥새를 딱 찍어요. 그래야 딱
보유의 진짜 암행어사.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가 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잖아요. 이와 같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일을 할 때 이들에게 뭘 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데 여호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천사에게 주기 전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누가 최초로 받았죠? 모세가 받았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에게 이 여호와 이름을 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역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단 한마디도 없죠. 무슨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이름을 받고 왔죠.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지혜해서 구원할 자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목적이 그 이름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역의 이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갔어. 그러면 예수, 천국 가서 예수 합니까? 주님. 천국 가서는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그거는 죄인이 없어.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시죠? 사역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짓고 자기 일을 천사를 통하여 하는데 이 천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부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 창조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6일 창조 이걸 가지고 사람이 이제 만든 것이 있어요. 창의력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대단하죠. 이 책상도 만들고 이 키보드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거든요.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 보세요. 사람이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더 좋은 거 자꾸 끌려갑니다. 누굴 놓치죠? 예수를 놓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세상 망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IMF 우리나라 이제는 다 망했다. 또 살아났어요. 마귀는 망했다 하면서 어떻게 살고 이렇게 이제 자질과 이렇게 포기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뭐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 겁니다. 안 죽는 거예요. 이 목숨이 상당히 긴 겁니다. 생고무보다 긴 것이 사람 목숨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잘 안 넘어가잖아요, 이게. 창의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상상력이 대단해요. 생각의 나래를 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짐승은 할 수 없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만물을 보면 여기서 지식을 딱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은 명령으로 명령하시는 분이고 천사는 일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성취하는 자고 사람은 어떤 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사거든요. 천사가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천사가 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창조하셨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세분화시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빅뱅으로 됐다. 그리고 1장은 만물 창조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2장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6일 창조 하나님이 끝냈어요. 손 씻었어요. 손 씻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니라고 이제 영적인 부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장하고 2장 차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아담부터 지금 인류 역사가 7,000년 안 됐어요. 이 아담이라. 그러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하나님이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했죠? 충만할 이 기간이 수억 년, 몇만 년.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사건팔이 하나 갖다 놓고 그 연대 측정을 하잖아요. 난 어찌 그 측정을 하나 모르겠어.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 3만 년 전에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론이 틀린 이론이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인공위성을 여기서 싸가지고 달나라 화성에 올리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네. 계산해가지고 딱 요거 떨어져 안 떨어져? 어찌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 연대 측정하는 거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7,000년도 안 돼, 아담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을 짓고 땅에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충만해야 되죠. 그럼 충만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또 자기 일을 해가는데 이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기간이 흐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뭐 하나님은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다.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요. 세상의 하루가 뭐 천년이 천사의 하루라 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엄청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볼 때는 엄청난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함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벌써 하늘나라는 이미 지어지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유업이 없어요. 이들은 주인이 올라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자기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므로써 나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기죽을 필요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뭐 병이 들어도 결국은 갈 인생이고 뭐 오래 살아봤자 짧게 살아봤자 그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바울은 빨리 죽기를 원했는데 오늘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는 그 남자 여자에게 복을 줬는데 생육하고 또 다스리는 복을 주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마치니 여섯째 날이다. 이제 만물 창조 끝났어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세밀하게 안 본다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하늘과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 그 다음에 이 우주 안에 만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이것이 이제 끝났다. 다시 지어, 안 지어? 이제 안 짓는다. 손 씻었다.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은 목적이 있는데 이 지어놓은 이 가운데 사람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뭐 주는 일을 하죠?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루어가는 장면이 2장 1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